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매 순간 우리의 삶도 은혜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하는 지금 우리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좋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 교회 국내 선교부에서는 태신자를 품고 늘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 교회를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지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신영철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한 직후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진을 찾아와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헤어졌던 가족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미디안 광야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그들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후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의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만큼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서로에게 꽤나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만남이요, 창세기에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던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였던 그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움직여야 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 역시 오랜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라반의 딸들이었던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고 여러 명의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적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거기에서도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추격과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가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상황은 비슷하지만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가 사뭇 다릅니다. 모세와 이드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모세 역시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을 뿐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꽤나 돈독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을 존경했고 이드로 역시 모세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죠. 하지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관계는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과 선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언제나 미움이나 저주와 같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결과 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과 라반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모세와 이드로와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나 라반처럼 자신의 원함과 욕심에 끊임없이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을 때 허락된 그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선물이 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관계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더 풍성히 누려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와 이드로의 대화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이 그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 주었어요. 그가 이드로에게 전한 말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간증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알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 18장 8절 말씀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이 시간 동안에 모세가 애쓴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내하며 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두 들은 이드로에게는 새로운 영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모세의 간증을 들은 후에 기뻐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소식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또 모세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드로에게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
입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스스로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입술의 반응이, 새로운 입술의 반응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또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드로가 보인 세 번째 반응은요, 삶의 반응이었어요. 이드로는 자신이 가진 소유, 곧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신앙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의 삶에는 이처럼 이드로와 같은 영적인 반응들이 어떻게든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알게 된 자들은요, 마음으로부터 그 은혜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전의 어떤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되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출 수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섬기고 마음을 나누는 평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반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반응, 입술의 반응, 삶의 반응을 넘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삶이요. 모세와 이드로가 만난 다음 날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있어 보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상대하는 모세도 피곤했지만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그렇게 모세를 찾아왔던 것일까요? 아이들도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 생겨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드로도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물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리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약속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오고 모세가 그들을 다 상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나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그저 여러 민족의 신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껏 가르치시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갇혀서 종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에게 더 유익하고 자신들이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 수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온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꽤나 배워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백성 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들의 삶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도 일용할 양식도 전쟁에서의 승리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내 삶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예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좋은 것을 구하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래도 괜찮다는 교만과 오해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힘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신앙의 반응이고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묻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오늘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모세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언제든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입술 가운데 담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취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 안에서 과연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저 또 내 생각과 내 욕망에 휩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어진 내 삶의 깃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묻고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특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복은 임하며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물으려 나오는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이대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모세도 피곤이 쌓이고 사람들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 분명했어요. 이드로는 이 사실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일찍이 돕는 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를 도와서 함께할 자들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세의 생각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의 생각이 주가 되어 버린다면 필경 그것은 신앙 공동체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드로는 가장 먼저 지금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세에게 나오면 모세는 그 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원래 하던 방식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일을 계속하되 지금처럼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함께할 이들을 세우라고 이드로는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세워야 할까요? 21절과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이드로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진실한 사람.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하며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돈에 연연하지 않고 뇌물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이때의 일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선택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자들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둘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는 똑똑하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전문 지식이 많다 하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여 능력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의 지식과 가치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능력이 그 일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대로는 그런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가게 하고 작은 일은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복잡하고 어렵고 새로운 일들을 말하고 작은 일은 판에 박힌, 그러니까 선례들이 있는 상황과 일들을 말합니다. 재판을 해주다 보면 판례들이 쌓이듯이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니 그러한 일들은 세워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감당하게 하고 특별한 지혜나 경험이 요구되는 나머지 일들만 모세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멀어진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모세가 이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종종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세상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맞는 말, 맞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행한 것을 볼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그 제안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드로의 이 제안이 지금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행하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고 이드로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미디안의 제사장일 뿐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안을 이드로를 통해서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전하게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알고 지켜가야 할 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을 이제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모세 이외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을 세우고 그 짐을 같이 나누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차피 제사장을 통해 또 당신의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뜻이 있으셨는데요. 이드로가 제안한 그 시스템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피곤하고 지쳐가는 그 모세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말에, 그 제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곧 앞으로 주어질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기도 했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이 일을 허락하시며 그 일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역이나 어떤 일을 고민하고 또 준비하며 진행해 나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그 계획이, 그 시스템이, 그 조직이 얼마나 대단하고 완벽한가가 아닙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멋있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있는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해도,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 시스템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해서 잘 짜낸 그 결과와 계획과 조직과 시스템이 오히려 내 발목을 붙들게 될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발달하고, 한 나라의 정치가 발달하고 법이 촘촘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그러한 계획과 어떠한 규칙들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훌륭해도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가정도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일, 당신이 할 일, 네가 할 일, 또 우리가
한 달,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막 정리하고 규칙을 세우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족 구성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꽃피어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낙담과 섭섭함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서운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비록 잘 안 만들어져 있어도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서로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인 시스템은 부족할지라도 아마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간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뜻도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그 틀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틀 밖에 서려고 하거나 더 나아가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며 바라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찾고 묻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향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참된 능력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새 생명, 새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에 진정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묻고 찾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인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나간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과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내가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상황이 그것을 짓누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반응과 입술의 반응과 삶의 반응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참된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그 뜻 앞에 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신령한 복들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을 더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는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자들, 내 가족들, 함께하는 자들이 또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림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걸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좋은 것들로 삶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서서 예배하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